말씀을 보고요.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등대 아시죠? 밤바다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등대의 불빛이 귀찮다고, 또는 그 등대의 불빛이 그 등대의 불빛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만약에 배에 있는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그 배가 화려한 타이타닉 같은 아무리 화려한 배일지라도, 그 배가 돛단 배처럼 작을지라도, 그 배가 아무리 호화로운 유람선일지라도 그 밤바다에 떠있는 배가 등대 불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배는 방황하거나 길을 잃거나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럴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힘을 갖고 바라봐야 될 등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오늘날 가정들이 밤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힘들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가정들이, 죄송합니다만, 상처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가정들 중에 뭐 걱정, 근심,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사연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다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밤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정말로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때를 보내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의 그 국민청원 사이트, 그런 것도 이제 만들 때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추석을 없애달라고, 부정을 없애달라고. 도대체 누굴 위한 추석이며 누굴 위한 명절이냐고. 꼭 안 싸우다가 꼭 명절 그 전후로 꼭 싸워요. 꼭 안 싸우다가 꼭 부부간에, 꼭 또 자녀와 부모님 간에, 또 형제姊매 간에 꼭 그때쯤에서 꼭 다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없애자, 그런 그 청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가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요즘에 정말 모든 가정들을 보면 밤바다에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모습들이 가정마다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원칙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기준과 원칙과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크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강사가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대, 그렇게 해보자.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버리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되는데,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버리십시오. 뭐 누가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밀어버리십시오. 왜냐?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뀔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밤바다에 있어서 등대와 같은 진리와 기준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으로부터 사회와 직장과 학교 속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한 가정이 교회가 됐고, 한 가정이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였고,
한 가정이 그 시대의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뭘 확인하고 뭘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가정과 친척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실 때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비난하거나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 맞아, 이만큼 이루어졌지, 그러나 이만큼 연약함이 아직도 있네, 그래 맞아, 다시 한번 표대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우리 가정에 또 형제자매지간 친척들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정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32절을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따로 떼놓고 가정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와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정을 따로따로 떼놓고 이걸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비전을 발견하고 다시 힘있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첫 번째는 부부관계인데, 자녀가 먼저입니까? 잘 보세요. 아내에게 있어서 아들, 딸이 먼저입니까? 남편이 먼저입니까?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빨리 고향 떠나려고 했는데 심각한 거 물어보시네. 들뜬만 가라앉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인데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들, 딸이 먼저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아내들이요, 눈빛으로 대답하세요. 아내들이요, 주 안에서 복된 아내들이요. 아내인 나에게 있어서 남편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들, 딸이 먼저입니까? 따라합니다. 라인 정리. 라인 정리. 이런 말 하시죠? 라인 정리가 안 되면요, 참 머리도 복잡합니다. 조금은 좀 웃는 것 같고 조금은 즐거운 것 같고 조금은 행복한 것 같은데 또다시 복잡해져요. 라인 정리가 필요해요. 라인 정리. 지금 세상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 때 질문 더 많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아내인 나에게 있어서 아들, 딸이 먼저입니까?
애완견, 강아지, 고양이가 먼저입니까? 남편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요즘 보면요, 애완견, 강아지, 고양이가 우선인 아내들이 많아요. 자, 라인 정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 그 라인 정리. 아내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 제일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아내인데 제일 말을 잘 들어야 돼. 예. 강아지 말, 고양이 말, 아들, 딸 말, 남편의 말, 하나님의 말, 누구 말 제일 잘 들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 말 제일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 그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장 먼저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남편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라인 정리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남편을 2순위로 놔야 돼요. 1순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1순위가 남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또 요것만, 이 부분만 보면 또 난리 나니까. 하여튼 그냥 때로는 남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긋나면.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다 이상하네.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니 말씀을 오기는 건데 왜 남편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1순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1순위가. 그럴 때 남편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2순위가 남편인데,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봅시다. 5장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나온 것처럼, 아내들에게 있어서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2순위가 남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장 사랑하게 될 때에 2순위 남편에게도 제대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복종. 복종은 군대 용어예요. 복종. 네. 복종은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맨정신으로 안 되잖아요. 맨정신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23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온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어떤 질서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영적 권위와 질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냐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녀 평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고 그 가정의 방향키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역할이 뭐냐? 1순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 딸이 아니에요. 강아지, 고양이 아닙니다. 2순위가 누구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등대와 같은 여러분 복된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자, 아까 33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남편분들도 라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남편들에게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그게 뭐냐면 자자로 시작해요. 끝에는 심으로 끝나요. 세 글자예요. 자존심이에요. 남편들은요, 목사님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남편들은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요, 라인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1순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순위가 남편들에게 아들딸이 되어야 됩니까? 강아지, 고양이가 되어야 됩니까? 요즘 남편들 중에 이런 남편들 있대요. 장난감이 우선순위가 되는 남편들. 장난감 우선순위가 아니죠. 1순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2순위는 누구죠? 아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내. 그럼 남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가정의 사명과 그 가정의 가치관과 그 가정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자식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사명, 비전, 가풍, 가치관은 남편들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남편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이 중요해요. 남편들이 2순위로 아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 에베소서 5장 24절.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 25절. 그 다음 남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했어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즉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맨정신으로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게 참 밤바다에 떠있는 등대처럼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기준을 버리면 복된 가정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 그러니까 아내들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래, 복종하래. 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의 의무가 더 커요. 왜 더 크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네. 아, 조은희 집사님, 네. 성산 요즘에, 네. 아, 느껴져요. 네, 이렇게 바라만 봐도, 네, 할렐루야, 네. 네. 더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가정들마다 더욱 되길 축복합니다. 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이것을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다 즐거움이요
행복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먼저예요. 오늘부터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 주지 마세요. 왜냐? 쟤네들은 앞으로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먹을 날이 많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먼저 줘요? 네? 부부간에 먼저 나눠서 드세요. 봐봐요. 아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딸, 복이 안 돼요. 네. 복이 안 돼. 힘들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귀찮더라도 기준을 버리면, 진리를 버리면 여러분 가정이 복이 안 돼요. 자, 부부간에 이렇게 섬깁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섬깁니다. 자, 눈 뜨세요. 고개 드세요. 앞에다 보세요. 네. 부부간에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면 그 선한 영향력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1번 이웃집에 있는 박씨 아들딸에게, 2번 저쪽 집에 있는 최씨 아들딸에게, 3번 우리 집 아들딸에게, 우리 집 아들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장 큰 실력 중에 실력이 뭘까요? 1번 공부 실력, 2번 좋은 대학 나오는 실력, 3번 사랑을 많이 받아 자존감이 높은 실력. 3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모든 답은 다 3번이에요. 왜냐? 제가 옛날에 수학 시험 볼 때 3번을 다 찍었는데 빵점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 좋은 영향력이 누구에게 다 흘러가요? 내 아들, 딸에게 흘러가요. 지금 앞으로 이 시대가 갈수록 빨라지고 발달할수록 결국 실력은 뭐냐? 사랑을 듬뿍 받아 자존감이 높은 그 실력이 최고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그걸 다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것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무슨 상담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무슨 치료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부모로부터 흘러가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복된 가정을 이루어갑시다. 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아,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왜 어른들이 계세요? 자녀들 하면 우리 자녀들만 아멘합니다. 자녀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도 시골을 많이 갔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자, 자녀들, 목사님 봐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1순위는 강아지야, 고양이야, 핸드폰이야, 친구야, 엄마 아빠야, 하나님이야? 네? 예, 하나님이 돼야죠. 그리고 2순위는 누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고백합시다. 이것이 옳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 오늘날 자녀로서 순종하고 싶은 부모가 있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추석 끝나고 탁 가니까 아이고 잘 보냈어. 커피 한 잔 탁 들이키는데 아유 말도 마 하면서
명절 내내 기간 동안 우리 집은 막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뭐 즐거운 이야기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무 얘기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에 순종하고 싶은 부모님이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도 정말 온전하지 않지만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려고 하고, 또 직장생활도 정말 대기업을 이루고 엄청난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영광 위해 자녀들을 위해 늘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대하려고 하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들이 볼 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현실적으로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순종하기 싫은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누군가의 어미 아비인 동시에 또한 어느 누군가의 아들, 딸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고민, 근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네, 그래요. 주 안에서라는 이런 밤바다에 떠 있는 등대의 불빛과 같은 이런 기준이 없다면 정말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순종할 만한 부모님, 순종하기 좋을 만한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도리로 순종해야 된다? 도리가 우선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그런 말 좋아합니다. 도리로 해야지. 도리가 우선이 아니에요. 도리가 아니라, 도리는 두 번째고요. 뭐가 우선이냐면 주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옳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이 순종하고 싶은 부모님이든지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라는 이 네 글자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령을 내린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 참 많은 가정에 콧물을 쏟게 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 주일 저녁에 했던 드라마 같은데 내 딸 서영이, 기억나시죠? 근데 그 서영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여자 배우가. 그 내 딸 서영이를 보면 아버지와의 힘든 관계, 또 여러 가지 또 어머니와의 관계, 정말 참 힘든 그런 관계지만 딸로서 그 드라마에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나오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딸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리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친정, 시댁 가리면 돼요, 안 돼요? 예, 가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기준과 원칙이 어렵다고 해서 버리면 지금이 좀 화려하고 즐거운 것 같을지라도 배가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는 헤매이는 가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시댁이든 친정이든 동시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 이것은 약속 있는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대요. 어떤 의미로 첫 번째 계명일까요? 십계명을 보면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의 관계 속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나온 내용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볼 때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 5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을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어미들도 포함이 되겠죠.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좀 쉽게 이해한다면 반항심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반항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들, 딸에게. 그렇게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고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가장 많이, 이 동양적인 문화 속에서 가장 많이 반항심을 일으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요셉입니다. 가장 많은 반항심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린 시절에 자라온 성장 배경 속에서 가장 노엽고, 사실 또 친척도 형제자매지가 모이면 그 마음, 참 어려운 마음들 있잖아요. 가장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반항심을 일으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편애죠. 편애예요. 요셉이 야곱이 아버지고 참 연약한 가정이었죠. 야곱이 남편이었고 아내가 4명이었고 배다는 형제들이 12명. 근데 야곱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가장 이렇게 좀 노엽게 하는 게 편애입니다. 편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솔직히 부모의 마음속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누가 속속이거나 그럴 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너무 티를 내서 들키면 안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솔직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자라는 자녀가 더 사랑스러울 때가 인간인데 있을 수 있죠. 반대로 누구를 더 좀 저 녀석은 왜 그럴까?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너무 티를 내서 들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을 분노케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섭섭하다. 함께 따라합시다. 섭섭하다. 추석과 명절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을 조사했더니 글쎄, 행복하다는 감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글쎄 섭섭하다는 감정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공감되시잖아요. 섭섭하다는 감정.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섭섭하고, 때로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섭섭하고, 때로는 형제 자매지간 간에 섭섭하고. 여러분, 그 섭섭함이 우리를 노엽게 합니다. 편애가 분노케 합니다.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섭섭함, 분노와 노여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섭섭하다라는 건 보상심리가 있어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만큼 했는데. 아니, 사회생활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더라도 기브앤테이크. 그렇잖아요. 주고받고 죽어가는 선물 속에 싹 트는 우정.
그렇잖아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내가 얼마큼 했는데 내가 둘째로서 얼마큼 했는데, 내가 첫째로서 얼마큼 했는데, 내가 셋째로서 얼마큼 했는데, 내가 넷째로서 얼마큼 했는데, 내가 형님에게 얼마큼 했는데,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뭐 동서지간 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설날 명절 되면 음식할 때 누군 이만큼 해오고, 또 누군 저만큼 해오고, 누군 이만큼 해오고. 여러분, 보상 심리가 누구에게 다 있어요. 나는 보상 심리가 없는데요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이야. 그렇죠? 다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간이게 섭섭할 때가 있었어요.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시작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섭섭함을 떨쳐버릴 길이 없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들, 딸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몇째로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누가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누가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누가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섬기고 나누고 씨를 뿌려야 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섬기고 나누고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때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없을 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는 넉넉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편이 어렵든 때로는 넉넉하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명절에 또 가족들이 모일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섬기고 나누고 또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다 갚아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양육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뭔가? 그건 뭐냐면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는 또 죄질 때가 많아요. 때로는 소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분노를 낼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들, 딸보다 그래도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나를 저 아이들의 누구로 세워주신 거예요? 부모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실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 아이들보다 그래도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부모로 저 아이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뭐 있을 수 있겠죠. 야, 너 네 부모보다 더 낫다.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로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항상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예배의 모범, 헌금의 모범, 기도의 모범, 사랑의 모범, 섬김의 모범에 온전치 않을지라도 그 본을 보이는 모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겠으나 그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 중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번 추석 명절 전에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구정과 추석을 없애자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연들, 또 아픔들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건 오늘부터, 지금부터, 현재부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이번 추석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게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낙심하거나 또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된다라거나 또 한편으로는 또 서로 간에 막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다시 여기서부터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세우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야지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명절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조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큰집을 위해 기도합시다. 시댁을 위해, 친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또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추석 명절에 오늘 말씀대로 기준을 이 지금 오늘 설교 내용 따라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가족들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가족들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준과 진리가 힘들지라도 이걸 버리면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붙잡고 모든 가정들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